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같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록 사람들에게 낯설지만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지만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따인에게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을 자꾸만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활의 본의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내세에 이루어질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향유해야 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영광인 부활을 대부분의 성도에게 그림의 떡으로서 장식용에 불과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누림의 길목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생략하고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누리고 싶은데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No pain, no gain. 수고함이 없으면 소득도 없다는 것. No sweat, no sweet. 땀 흘림이 없이는 달콤함도 없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불가분의 단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고난으로 대표되는 그 죽음 그리고 영광의 절정이라 할 그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참된 메시아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구약, 이처럼 그의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미리 증언하고 연구한 책이 구약이고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짝, 죽음과 부활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유월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엿새 전에, 어떤 곳에서는 이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로 죽음을 해석하시는 예수님, 대단히 희귀한 해석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호흡의 중단, 심장의 멈춤, 뇌 활동의 중지, 호흡, 뇌, 그리고 피 흐름의 멈춤, 여러 가지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망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뇌 활동의 정지를 죽음의 정의로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뇌는 죽었지만 몸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죽은 사람보다는 뇌사 상태에 몸이 살아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뇌사를 이제 죽음의 정의로 삼자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논문들을 반박하며 거부하는 또 논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좀 다르게 정의하신 겁니다. 죽음은 어떤 거냐? 아주 전인격적 정의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말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육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을 7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육체만이 아니라요,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다양한 구성물들, 여기에서 다양한 죽음들이 발견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기를 중단한다면 지식의 또는 지성의 사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서가 바짝바짝 메말라 있다면 감성적인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회성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류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 사망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면, 양심이 만약에 썩어버렸다면 도덕성의 사망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사망 중에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구석구석 다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몸뚱아리만 살아있으면, 숨만 쉬면 안 죽었어 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다 죽어 있는데 몸만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다는 착각에 빠지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은요,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연합하는 것, 지적으로 연합되어 있거나 정서적으로 연합되어 있거나 모든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방식이죠. 그런데 모든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생각이든지 마음이든지 의지든지 하나님과 단절되면 부정적인 죽음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이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과 영광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영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본 책 중에 스캇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 The Making of a Radic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3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죽으신 100년 사셨습니다. 근데 100년을 사시면서 죽기 딱 한 달 전에 곡기를 끊고 스스로 주림을 선택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느끼고자 한다. 어떤 진통제도 마취제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쁘게 또 희망찬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려 한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 혹은 깨어남이다. 기쁘게 살았으니 기쁘게 죽으리라. 나는 내 의지로 나를 떠난다. 이런 자서전의 글귀를 남기면서요, 스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서 한 달 만에 이분은 죽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죠. 어쩌면 생존의 연대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환영하고 품을 수 있었던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로 해석했다는 것이 금방 읽은 스캇 니어링의 고백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의 시점으로, 죽음의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 최근거리 목격자 이방인 증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물리적인 손발을 동원해서 초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형을 집행하고 그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종교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꾸미거나 조작하거나 거짓말로 강압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요, 그냥 진실이 입을 열어서 출고되는 그런 현상으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하고 인정하게 만드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과 함께 이 미랄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과 열매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가장 분명하게 예언되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인데요 7장 13,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는 어떤 것을 받는다는 겁니까? 인자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의 나라는 결코 진멸되지 않고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자, 인자가 때가 이르러서 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한 그림이 이 다니엘서에 잘 나타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영광, 영원한 권세,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 자,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과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24절을 보면 갑자기 그 영광과 상당히 동떨어진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하고 마치 의미상 포개어지는 듯한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앞에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겸손한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분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이 마땅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동등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싹 다 비워서 이 땅에 속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의 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모습.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자기를 낮춤에서 멈추지 않고요. 죽기까지 하셨다.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셨어요. 땅에 떨어지셨어요.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칭찬이 예수님에게 쏠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지 않고요, 낮아짐과 겸손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독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겸손한 사람 보십시오.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람 돕고 싶지 않습니까? 높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 겸손의 수혜자는 한 사람, 자기 자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겸손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의 끝은 어디일까요? 순종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죽기까지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냥 유익을 누리시고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순종의 끝자락까지 가면 진정한 겸손의 마지막까지 이루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떨 수 있습니다.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도 없다. 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을 마구마구 긁어모으는 정말 욕심쟁이, 이 겸손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명예와 인기를 다 독식하는 욕심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의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그 열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때 타인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많은 열매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시에 맺어지는 방법은 죽기까지 이르는 순종과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타인과 관련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 구원의 역사지요. 구원의 역사.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다시 보내시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에게 보내셔서 만민이 이 죽음의 수혜자가 되도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타인에 대한 열매고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열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그런 타인을 향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양선. 자, 이런 9가지의 열매가 바로 타인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랑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희락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살아있으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일그러져 있는 본성,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된 그런 본성의 소유자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질 것 같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철저하게 죽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방식이 2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죄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해결, 그리고 우리가 저지를 죄에 대한 해결,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해결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살으심 또는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으심,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내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증해 주시면서 당신들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만약에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거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역설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없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요, 준비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타인을 향한 죽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는데, 그 열매는 다 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미움이 죽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죽어야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질시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급하고 서두르는 그 격분과 분노를 죽여야 참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죽어야 친절 혹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악독과 시기심, 공격성, 보복성을 죽여야 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기만을 죽여야 비로소 충성의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과격함과 무례와 고집과 억견과 편견, 이런 것들을 죽여야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방탕과 탐욕과 자랑과 가식이 죽어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자아의 철저한 죽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게 바로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타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고 타인에게 흘려보내주는 통로가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과연 부활은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만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25절에 마지막 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며 죽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부활의 전제이며 과정이며 준비이며 발판이라는 사실, 동시에 부활은 죽음의 결과이며 죽음의 열매이며 죽음의 보상이라는 사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모순되어 있고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이든 부활이든 어느 하나라도 배제되면 복음은 절름발이 진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인생으로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보이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 이 땅에서 사셨을까? 자,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7절 2절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목적까지 차올라서 곧장 입에서 토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라는 반전을 통해서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머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왔다. 다시금은 죽음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큰 비중을 두고 사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준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고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비중을 두고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며 편리가 아니라 불편이며 이득이 아니라 손해이며 특혜가 아니라 희생이며 승리가 아니라 실패이며 선점이 아니라 양보이며 보복이 아니라 용서이며 칭찬이 아니라 멸시,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감수하고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침노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높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역설, 죽음을 추구했는데 하늘의 부활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축복과 역설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땅에서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썩지 아니함이었을까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신령한 몸일까요? 강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후자가 아니라요, 전자를 추구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추구하는데 이 땅에서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부활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진정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어찌하든지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악착같이 본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단순히 화려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뻔질하게 생색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도 바울도 살아있는 때가 바로 죽음을 위하여서 왔다는 각오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개념을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를 하면서까지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실질적인 것이고요, 현실적인 것이고요, 지금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요, 날마다 죽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부활을 침노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앞당겨서 취하고 누렸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부활절에 우리 부활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목마름, 갈망, 소원이 대단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 세상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 부활의 먼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힘이 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 예수님은요, 역설적인 인생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죽음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썩어짐을 추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앞에 단언코 자랑하는 자랑의 대상으로 분류하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판단력, 이런 정신세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죽음의 이 비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의식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친히 제정하신 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 성찬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하면서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성찬식을 명령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음의 증인이 됩니까? 살을 찢으신 예수님처럼 떡을 먹으면서요,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희생의 피를 우리가 흘리면서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성찬의 방식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의식이면서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십시오. 겸손의 끝인 죽음까지 겸손하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인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여러분의 욕망이 죽고, 여러분의 죄성이 죽고, 여러분의 모든 이기심, 탐욕이 다 죽을 때 비로소 영광의 빛이 환하게 우리 인생길을 비출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대만이 아니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여러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을 짧게 생각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종말까지 생각하십시오. 종말 너머의 영원까지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기억되기 위하여 그녀가 행한 이 일도 언급될 것이니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이 마리아, 이 연약한 여인, 이 여인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 손으로 바득바득 챙기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내 생명도 수단으로 삼아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추는 그런 겸손의 길을 선택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쥐어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절은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부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푸시는 영광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정반대로 질주하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이 인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모든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과 준비로서 죽음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분노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미움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심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짓이 죽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열매, 이 세상의 모든 족속과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고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그 놀라운 열매가 맺는 그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부활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대로 해석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찌하든지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은 부활을 보상하시는 역설적인 인생의 원리가 우리 삶의 질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모든 세대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약속 기억하며 살아 숨쉬는 모든 때가 죽음을 위하여 왔다는 것, 죽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